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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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참으로 원하시는데 또 눈에 안 보이나 실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사악한 영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속아서 또 우리가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힘을 다시 한번 내십시오. 운동선수가 자기의 그 한계,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만약에 뭐 역기를 든다든지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딱 3개만 더 해봐라. 딱 3개만 더 해봐라. 그러면 이를 악물고 1개, 2개, 마지막 하나만 더 딱 그거 하면 그게 바로 운동이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 한계를 넘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야지만이 바로 자기 실력이 그만큼 증가가 된대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력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처음에 몇 개 할 수 있는지 겨우 1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개씩 늘리래요. 하루에 1개씩. 그까짓 거 뭐 하루에 1개씩. 그리고 절대 2개씩 3개씩 무리하지 말래요. 진짜 그 다음부터 그 한 달 동안 하루에 1개씩만 늘렸거든요. 진짜 한 달 후에 30개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했더니 또 10개예요.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또 이게 근력이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 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이제는 더 전진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전진은 안 된다.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사랑 못하겠다. 더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북돋아 줄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만큼 그 한 번 더 시도해본 만큼이 내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야. 그 음성을 꼭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시인하십시오. 네.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존엄한 이유. 하나님이 만드셨어. 맞습니다.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뭘까요? 다른 동물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다른 동물들 존엄하다 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죠, 영이 사실은.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자, 남편은 얼마짜리예요? 설마 봉급 액수짜리는 아니죠? 아니죠.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어떤 여자 그 보험 사기 쳤던 남편까지 그 개울에다가 밀어가지고 죽였던 아마 남편이 보험금짜리는 아니죠. 그렇죠. 남편은 얼마짜리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짜리. 네. 그럼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네, 예수님의 빚감. 그 우리는 예수님짜리.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 남편님 예수님짜리시네요. 네, 아내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부모님 예수님짜리. 자녀는 예수님짜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된 마음은 다 예수님짜리예요. 너무 넘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예수님보다 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의 종,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 그런 흑암의 세력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나를 사버리신 겁니다. 작년 말에 너무 이구절 은혜가 돼가지고 제 그 카톡 소개글에다가 값으로 나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네, 남편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아내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부모님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렇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피 흘려서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까 다 가치가 예수님짜리다. 이웃을 축복하면 먼저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 샬롬의 복을 빌면 먼저 내게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네, 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권세입니다. 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통치를 받은 만큼, 말씀에 순복한 만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에베소서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복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리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 삼았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 시골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그 마을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편찮으셨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누워 계신 분을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영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성령의 음성에 자주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하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찾고 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쯤이야 그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이런 일에 방해하는 고난쯤이야. 그 천국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 그 고난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넘어설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만 넘어가 보자. 이것만 넘어가 보자. 하나님이 막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팔굽혀펴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 고난도 또 한 번 넘어가 보자. 또 한 번 넘어가 보자. 그러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뭐 구원을 내가 이뤘나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인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그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죠.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절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인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등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영영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가자. 아버지 앞에 나가자.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줄 거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알 거야. 아버지는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아버지는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인정할 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시인하고 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권세.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동물, 식물마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별된 사랑, 이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너희들 배신하고 배반해도 그래도 버리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서 구원해 낼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나를 찬양할 거야. 너희를 구원했을 때 너희가 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찬양할 걸. 너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걸. 그 돌아온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그 돌아온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은 우리,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실수도 잘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이쁘대요.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은 그거 못 누리게 하죠. 그거 못 느끼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고 어둡고 막 이런 생각을 막 주죠. 아직 닥치지 않는 문제들까지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불안에 떨게 만들죠. 이 원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것에 가끔 속거든요. 가끔 속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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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른 기도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주세요, 힘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힘을 확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힘을 내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응원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거 내 신념이,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육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영,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신 말씀이 이 영에서 있는 공간이 초월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내 안에서 들린다고요. 내 영을 통해서 들린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참 신비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곳은 내 영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동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경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가로막는 원수, 그거를 기도할 때 다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의 아버지야.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힘이 생기죠.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꽃들이 많죠. 5월은 또 장미들이 피죠. 장미들이 참 이 색깔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저는 성격적으로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분홍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거시기한 색을 참 너는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분홍색도 아니고 너는 뭐냐 너무 신비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발길이 멈춰요. 빨간색은 넌 빨갛구나. 다양한 색깔이 있으면 야 너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색깔도 가지각색인데 향기도 색깔에 따라 가지각색입니다. 네, 장미 향이 가지각색이란 거 아시나요? 네, 한번 맡아보세요. 색깔에 따라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맡아보면은 가지각색입니다. 이야, 너무 매혹적이다. 너무 매혹적이다. 아카시아 향도 좋죠. 그리고 라일락 향도 좋죠. 근데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맡아보면은 은은하죠. 근데 은은한데 다 향이 달라요. 근데 아무리 향이 좋다고 계속 몇 번 맡다 보면은 냄새가 맡아져요, 안 맡아져요? 안 맡아져요. 왜요?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금방 그 냄새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냄새도 오래 있다 보면은 안 맡아지죠. 아무리 좋은 냄새도 오래 있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맡아집니다. 근데 장미는 한 서너 번만 이렇게 숨을 쉬어서 이렇게 들이마셔도 그다음부터는 향이 안 느껴집니다. 아깝다, 아쉽다. 그리고 다른 색깔의 장미에 가서 코를 대봤어요. 오, 그 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후각 이 장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모든 꽃의 향기를 다 맡게 해주신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섬세하게도 하다. 섬세하게도 하다. 이 꽃 향기 다 맡아야지. 이제 그만 맡아야지. 내가 맡은 다른 향도 좀 맡아야지. 네, 다른 향도 맡았어요. 야, 여기도 있다. 이 향도 있다. 이 향도 있다. 저 향도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끌고 다니면서 이 꽃 냄새도 맡아봐. 야, 그만 맡아야 되다. 이 향은 더 좋아. 이 향은 더 매력적이야. 이 향은 더 향기로워. 이 향은 참으로 기억에 남을 거야.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마치 아담을 하나님 에덴에서 끌고 다니면서 아담아 이 향도 맡아봐. 이것도 좋지. 이건 더 좋지. 야 이거는 참 매력적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섬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가슴이 찡합니다. 아버지는 참 섬세하시구나. 아버지는 참 좋으시고. 그런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까? 그런데 왜 그 섬세한 꽃향기 하나하나를 다르게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꽃향기를 다 맡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자주 놓치고 살까? 하나님, 내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사랑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권세입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막 지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막 불안하죠. 두려움 영이 막 임하게 되면 막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병이 되면 우울함이 돼요. 그 불안함이 그 병이 되면 막 이 뭡니까? 이 공황증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랄 일이냐? 놀라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군입대를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먼저 제대한 이 동창생들이 너무 많이 겁을 줘가지고 입대하기 전에 막 제가 겁을 잔뜩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저 입대합니다.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죠.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쭉 내려가다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너 벌레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연하디 연한, 또 쓸모도 없는 그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꼭 지렁이 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을 때는 막 지렁이 같은 거예요. 벌레 같은 거 너무 약하죠. 음지로 숨고 싶죠. 막 습지로 숨고 싶죠. 태양은 너무 두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답답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밖을 나오자니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 숨어 있자니 또 너무 답답해. 지렁이 같은 인생이죠. 그 지렁이 같은 가치 없는 볼품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수들이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찾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영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수가 언제 괴롭혔냐는 듯이 다 쫓아내 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다 몰아내시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자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목숨 걸고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왜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을까? 왜 그 아버지를 인정하자고 찾지 않을까? 야, 참 이게 마귀가 속는 거구나. 아, 힘들어. 짓눌려. 아니,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는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하나님이 또 받게 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만들어내셨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 피로 나를 사셨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마지막에 그 여자 때문에 차가운 그 바닷속에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얼굴이 하얗게 죽어갈 만큼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어느 날 디카프리오. 내가 이렇게 외웠어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네. 잭이었어요? 아니, 지 살고 보지.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는 그 부유물에다가 뭐죠? 하여튼 뭐 판자떼기 같은 거에다가 여기 여자 하나 올려놓고 자기는 그 추운 바닷속에서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새파랗게 질려가죠. 그리고 결국은 물속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뚝 들어가죠. 그깟 여자가 뭐라고, 지부터 살지.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깟 여자가 뭐라고 너부터 살아 할 때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깟 여자라니, 그깟 여자라니. 이 여자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여자야, 귀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예의상 좀 아멘하면 안 돼요? 네. 참 행복한 가정의 법칙 100번 해야겠네. 100번 해야겠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근데 그 소리를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니까 그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이 마귀의 소리잖아요. 야 예수, 그깟 너 배신한 인간이 뭐라고, 그깟 인간이 뭐라고, 내려와 버려, 내려오라고. 막 이 마귀의 조롱 소리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깟 인간이 뭐라고, 늘 속썩이고 늘 배신하고 늘 배반하고
늘 다른 신이나 쫓고, 야, 네가 창조한, 예수 네가 창조한 그 인간들이 늘 나 섬기기에 바빴다고, 지금도 나 섬기기에 바쁘다고, 이깟 하찮은 인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다고, 자존심도 안 상하냐? 내려와. 이렇게 막여 조롱하는 듯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소리에 그깟 사람 때문에, 그깟 인간들 때문에, 그깟 것이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잔인하게 죽을 만큼 그들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인간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 있는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깟 것이라니, 그깟 존재라니, 아니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늘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늘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다만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